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어딘가를 향해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나 있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길이지 함부로 경고망동했다가는 길을 잃고 헤매기 일쑤이거나 그야말로 missing in action, 행방불명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땅에는 육로가 있고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 하늘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 안에서도 서로의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길을 반드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의 성장을 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그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법조인이면서 목회자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인간의 영혼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차원의 활동이 기도라고 말하면서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는가? 왜 일상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3년의 그 기간을 살펴보면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도의 삶을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쳤다라든지 또 전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사역의 방법이나 이론을 가르쳤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기도해야 될 그 모범을 주님께서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이렇게 그 교회 특징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주님께서 교회 특징을 꼭 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자신의 결심을 피력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의 사명 완수를 위해 기도에 힘썼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야 더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까요? 왜 일상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도록 해야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에서 기도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얼만큼 밀접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한다.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는 약속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프닝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도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교제를 통해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기도가 주님의 응답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까? 늘 붙어 다니는 그것도 하나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특징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눈빛만 보고도 뭘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눈빛만 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정말 좋은 친구구나. 우리가 실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도 환자를 대할 때 처음에는 그 환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환자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오면 문진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고 또 그 사람의 병력을 쭉 훑어보게 됩니다. 주고받은 내용을 진단서에 쭉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뭐 때문에 왔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 문진을 하고 그 다음 촉진을 합니다. 손으로 만져본다든지 아니면 청진기를 통해서 이것저것을 살핍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검진을 합니다. 온갖 검사를 해서 어디가 약한지를 찾아냅니다. 환자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진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그때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뭘 구해야 하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조금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하면 구태여 뭐 기도할 필요 뭐 있냐.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필요를 아르기 전에 주님과의 이러한 깊은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정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부모는 그 아이의 속마음을 알아채고 그 아이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에 이끌리는 기도를 통해서 늘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응답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응답의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들이 언제라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교포 중에 마가렛 조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 코미디계의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 큰 상을 하나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동양인이 코미디계의 스타로 떠오른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마가렛 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잘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 코믹하게 생겨서 코미디 하기 딱 좋은 그런 얼굴입니다. 뭐 본인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처음 일반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잠시 다니다가 자기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극을 주로 가르치는 특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은 참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그 재능과 또 그 기프트 받은 그 은사에 따라서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전문 학교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연극, 영화, 코미디 뭐 이런 그 장르를 막론하고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는 가운데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을, 뭐 기가 막힌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일반적인 사실인데 어리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전통적으로 동양인은 연극이든 코미디든 영화든 주연으로 쓰지 않는다. 이것이 불문율처럼 지금은 뭐 많이 나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차별이 좀 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암만 노력해도 올라갈 수준이 정해져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망감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길을 가야 하나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가 온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벽에 부딪힐 때가 오는데 그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말에 힘을 얻고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동양인이 연극이나 영화의 주연을 맡을 수 없다면 그러면 내가 각본을 직접 쓰고 그리고 내가 주연으로 혼자 활동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직접 각본을 쓰고 그 스탠딩 코미디라고 하는 그 혼자 서서 이렇게 하는 그 코미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런 이제 코미디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또 이 백인들은 또 좀 새로운 것에 상당히 또 열광하는 게 있거든요. 그 대박이 터져. 그래서 당시 코미디계의 제왕이라고 하는 밥 호프라고 하는 이분이 나하고 함께 방송에 나가서 한번 공연하자. 아무도 감동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이 코미디계의 제왕 밥 호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대통령 행사에도 불려다닐 정도로
그래서 이분과 함께 TV에 나가 공연하기 시작하면서 인력 스타로 떠오릅니다. 그가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불가능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라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음성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엔토 오노마티무,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24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신용카드를 너에게 주겠다. 무슨 일에나 만사형통하는 카드, 신용카드를 준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또 쓰더라도 그 한도액이 있습니다. 충분히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신용카드는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있어야 카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크레딧 카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카드는 제한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라는 신용카드는 결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자격이 없어도 굉장한 파티장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 초청한 사람의 주인의 이름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름도 권세자의 이름도 힘이 있거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앞에 놓인 일로 인해 힘들지는 않습니까? 때로 낙심될 때라도, 절망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응답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